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교관은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관이 그 직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나라 망신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에 큰 상처를 남기고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았다는 사실, 파견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신이 무슨 뜻이죠? 사신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진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대사로서의 직분, 아주 좋은 직분,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바울은 아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도록 만든 사람들 누구죠? 24절 다시 보시면 너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누굽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이 어떤 일들, 어떤 잘못을 행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선호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불려야 되지 뭐 다른 말로 불려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특권의식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죠. 19절,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은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맹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둠에 있는 자로 여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더 우월한 자신들이 무지몽매한 이방인을 계몽시키고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우월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다른 민족을 깔보는 그런 민족적인 특성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한 율법을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좋은 일이죠. 오히려 요즘에는요, 이 귀한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이 자긍심을 넘어서서 특권의식,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방인을 무시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라고 불렀고요.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선택하셨죠? 이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나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무시하고 너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월감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따라서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선택하셨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이방인을 무시해서는 안 됐어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무슨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했고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태도와 행위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의식,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매몰이 되면요,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올바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사명들,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19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들이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둡고 어리석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요? 진리를 알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분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의 선생 노릇을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너희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들의 잘못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 율법주의. 그러니까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어때요?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 우리가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열거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수준 낮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뭐 한다는 거죠?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남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도둑질이 어디까지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죠? 22절 하반절 보시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저도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 찾아봤는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본문에 표현한 그대로예요. 유대인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몰래 훔쳐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유명 관광지나 이제 절 자주 가지는 절 같은 데 가면요, 뭐가 연못 같은 게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연못을 보면 이제 뭐가 있죠? 이제 사람들이 소원 빈다고 거기에 동전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던져놔요. 그 동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동전을 보면서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뭐죠? 뭘 생각합니까? 저거 다 모으면 얼마 정도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만 드나요 혹시? 저 유대인 같은 사람이네. 그건 아니죠. 저거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지키는 사람도 없어 보여가지고 싹 다 수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탐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요, 바친 재물에 관해서 특별히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몰래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쳐다가 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으면 바울이 이런 예를 대표적으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던 그들이 직접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훔쳐다 파는 이 엄청난 이중성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는 게 많았어요. 머릿속에 아는 것들이 율법에 대해서 꽉 차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세세한 규칙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키던 그런 율법 도사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대로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지식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자기가 가르치고 강조하는 대로 본인들이 살지도 못하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이중성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욕받으시는 이유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모욕을 받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중적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평가라면 우리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살펴봤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진리와 삶이 일치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예로 들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것이에요. 난도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엄중한 책임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면 그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삶의 이중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좀 어떻게 선물 좀 받으셨나요? 이제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이제 아직 3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이제 3시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막 성화를 부리는 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야,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어버이날이라고. 예.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도 달아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억지로 하니까 힘들고 받는 저도 억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알아서 이것저것 해준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요, 어때요? 아이들도 기쁘고 그것을 받는 저도 정말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물론 안 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네, 안 줘도 행복해요. 네. 근데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어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할례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들처럼요,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몇 대째 모태신앙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물론 형식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외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터부시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 너무 중요하고 몇 대째 일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 축복된 일이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나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백성됨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의 할례, 영적인 대수술을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지 못해서 나 자신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빚어가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미술가인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다비드상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딱딱하고 이 큰 대리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물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 다비드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돌 속에 있었던 다비드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저 다비드가 아닌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볼품없고 그냥 커다란 돌덩이일 그런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듬으시고 만지시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그분의 손길 위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고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대사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런 얘기들을 듣죠. 교회 떠난 사람들한테 왜 교회를 떠났냐라고 물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반대로 이런 고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몰랐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결코 녹록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중성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